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장을 우리가 마치고 21장을 하나씩 다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히브리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까닭에 제가 레위 자손의 땅 분배하는 것은 이렇게 쭉 건너뛰고 마지막 무라리 가문의 땅 분배로부터 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21장 전체를 한번 다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지파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땅 분배는 12지파에게 됐습니다. 그런 분이 한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죠. 그 땅을 배분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역사에서 부록처럼 딸려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는 한 군데서 모여 살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48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보고하는 것과 같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고 일컫는 우리 20장에서 공부했던 그 도피성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하고 나머지 42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됐으니까 정말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 흩어지게 했을까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하나씩 데려다 놓고 다 유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묶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물어뜯는 이 난폭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은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처럼 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난폭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겜의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때 이 세겜의 아들이 야곱의 딸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격분한 오빠들이 세겜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짐짓 디나를 마치 결혼시켜 줄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딸 디나를, 내 여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줘서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성의 표피를 다 베게 합니다. 여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래 갑니다. 이거 굉장히 아파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이 남성들을 레위와 시므온이 덮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켜버리죠.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이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한 이 두 아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그 잔혹한 행동과 잔인한 성품 때문에 12아들을 지배하게 될까봐, 이 12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될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게 하라고 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한 귀퉁이에 새들어 사는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버지 레위가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의 쭉 후손 가운데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형제를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사람을 때려본 일은 없습니다만 사람을 한 대 때려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맨손으로 죽이는 사람 잘 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싸워가지고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니까 과연 레위 자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으로서 난폭한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인을 한 사람으로 왕궁의 왕자였다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연단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답게 그 다혈질적이고 광포한 성격을 가진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 할아버지가 된 채로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하나의 전환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신이란 자유인이 자신의 자유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에 심기운 모세의 마지막 자존심, 나는 왕궁의 왕자도 아니고 나는 정말 범인과 같이 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나됨을 지키는 유일한 한 가지,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신발 신고 양치기 목동하고 있는데 그 신발마저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거기에서 옵니다. 이 한 번이 정말 중요해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레위의 성품을 받아서 잔인하고 광포한 성격을 가지고 민족을 형성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레위 자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자손들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의 세력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흩어진 각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존경받고 사랑받고 레위 자손이야말로 꼭 필요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형성되게 되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로 대표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짐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제 인생도 바라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은 어디일까? 제 인생에서 항상 인생의 전환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입니다. 내가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포기할 때, 결혼 생활 시작해서 나는 아내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아내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는 가장으로서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지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남편다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권리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고백하게 될 때 진짜 남편이 되는 것이죠.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됨을 주장하면서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니 무조건 순종해라 할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쓰지 않아요.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서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높임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기질과 성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런 갈등이 되게 많을 거예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당연히 이 위치, 이 자리에서 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것이 내 권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나의 옛사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레위의 삶에서 모세의 삶으로 바뀌고 싶으세요? 그러면 권리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죽는 것 같은 고통이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통로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성품을 이렇게 닦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권위적일까? 왜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들을까?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충고할까? 뭐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성세대로 늙어가지, 나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도 다 나름대로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성세대로 나이 먹은 까닭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배 부모님의 세대,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세대에게 훌륭한 본이 되고 모범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은 겉으로는 죽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실은 생명이 살아있는 길이고,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권리 포기로 인해서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얻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레위로 인한 저주가 모세의 순종과 권리 포기로 인해서 복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얻어서 그 성읍들의 위치를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경계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경계선, 동쪽 요단강과 경계선, 북쪽 경계선, 전부 다 국경지역, 경계선 지역에 성읍들이 48개의 성읍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변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횃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세대를 타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 수많은 저주들이 다 풀려나가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모세가 일으켜낸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만들어낼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달라진 인생과 달라진 가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른 인생을 물려주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시고 모세처럼 레위 지파를 다르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끝으로 해서 땅을 다 분배합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오늘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땅을 다 분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징표는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 땅을 개척해 나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안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힘써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승리하셔서 레위 지파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 우리가 가진 모든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